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신 제자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됨의 자격은 인간편에서 자격이나 소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의 성태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중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정언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며 또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에게 진리를 교훈받고 인격을 배우고 본받으면서 천국의 건설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과 동거동식 그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나아가서는 주님을 대행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보혜사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부르신 둘째 목적은 일정한 훈련이 끝난 후에는 그들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심적인 사명이 부여받았습니다. 또 능력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인데 그 권능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부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복음 전도에 쓰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면 사도들의 자격이 미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귀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택한 자들. 거룩한 선택자는 특별히 택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 너희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이며 누구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야. 택한 자는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잖아요. 내가 택하였고 너희들을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열매만 맺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특별한 택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특별히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자니까 말씀을 붙들고 실행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선택된 사람은 주의 주권에 그래서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3절 14절 읽었지만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뭐랍니까? 주권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었다. 선택된 사람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하셨더니 이사야가 그때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을 내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된다.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무엇이든지 하였을 때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히 알고 그분에게 가진 소명, 철저한 소명의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담담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게 선포하지 않으면 내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철저한 소명의식으로 일을 하면 기뻐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안 들어요. 힘만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행위인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고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은 소명의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충성한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9달란트, 4달란트를 썼을 때 그들이 충성됐을 때 실천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위해서 맡기리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우리는 적은 것을 하면서 철저히 소명의식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4장 2절에 고전 4장 2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게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이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바울이 뒤에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 우리는 이 사모하는 자로 선택이 돼서 그것이 바로 감사하며 충성을 하는 자들이다. 자, 사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명령할 볼쩌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쩌다요. 볼쩌다. 너희들이 사명을 부여한 거룩한 사역자들로 내가 세웠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거를 믿고요. 믿고 누가복음 16장 15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한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거룩한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은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역자들에게 보낸다. 능력을 허락하신 사역자들이 되게 하신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받게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능력의 사역자는 확신을 가질 때는 일어난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 이 능력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충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누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많은 큰 거를 맡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많이 요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적은 일을 맡겼은 자들은 그냥 적은 일만 하고 끝나지만은 이 하나님이 선택된 거룩한 자들은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을 선택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득심하게 섬긴 자지만은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만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핍박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 모든 사건을 일어나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눈이 멀게 땅에 엎드려 눈이 멀게 했을 때 바울이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내가 어찌야 나를 박해하느냐? 그잖아요. 하시거늘 대답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신데 나를 박해한다고 하십니까? 예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는 이제는 가라.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한 그의 예수님의 그릇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그릇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고백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 앞에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부인했던 베드로가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충성을 요구할 사역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나 전에나 예수님 때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군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 군중들은 뭡니까?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예수께서 지금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시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또한 에돔 지역에 또 이두메의 백인의 도시 두루의 시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나왔을 때 찾아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병든 자, 눌린 자, 유일한 이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소망인 이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따라다니는 교인은 참 진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뭐를 가르쳤습니까?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됐을 때는 그 응답된 거를 자랑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복음이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쨌습니까? 그냥 뭔가 받으려고 소문 듣고 하나님 행하는 역사, 이정만 보려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참 진리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했다. 왜? 예수님은 그걸 다 전하고 기적과 이루고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 다음에 일은 누가 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언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는 백성, 성도가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쓴 정말 거룩된 성땡된 장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각자의 재능을 따로따로 주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지체로서 일을 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방강자가 아닙니다. 주의 일에 적극 협력한 성도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는 동일돼야 된다. 목적은 동일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 하나님도 안고 예수도 안고 성령도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로서 우리는 동일된 것이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하며 천국 건설의 역군으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위해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우기만 하고 그냥 주는 거 아니라 뭡니까? 능력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사명을 해서 거룩한 사역자로서 선택된 자들에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을 그냥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명도 감당하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나는 어느 편에 설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셨는가를 잊지 마시고 받는 거 빼앗기지 말고 넘겨가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정결함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답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선택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합장을 해서 불렀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제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잠자고 다니고 모든 것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든 것들이 수고가 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봅니다. 얼마나 이 시끄럽고 어려운 이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하며 모든 복음의 전도의 모든 것을 막는 문들이 닫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주권을 우리에게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권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항상 선택된 백성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자부심을고 당당하게 신앙의 품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